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할 때 차분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보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능력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죄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씻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함을 얻고 격려함을 얻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영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 갖게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능력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능력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생각하며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갔습니다.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음란과 더러움에 치우치며 살아갔습니다. 조금이라도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 씻어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씻어주세요. 깨끗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가지 생각을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81장입니다. 찬송가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우리 한번 예배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벽비 같은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감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했고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렵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서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부르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이 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둬주신 은총으로 주를 위해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옵고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시옵고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 삶이 무뎌지고 힘이 들고 외로울고 지칠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한 마음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 연약함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삶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배려하지 못한 모습들, 사랑하지 못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그 모습들 그대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의 귀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구해주신 예수님의 고귀한 그 생명,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까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해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한 해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의 수도 없고 적은 교회일 수 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올해도 10년의 해랑교회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 영혼 보내주실 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사람이다 보니 이런 말 저런 말을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해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해랑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준비해 나갈 때 성령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고 준비될 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아멘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한 체력을 허락하셔서 어린 맡기신 양떼들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사이 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오후에 또 주일학교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 더욱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옵고 이 시간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하여서 이 시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옵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집중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성령님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경자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옵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억하여 더욱더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경자 집사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옵고 그 삶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외로움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여종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건강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경이와 하이디가 이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잘 공경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집중하여서 또 하나님 믿는 지혜도 주시고 또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함께 보겠습니다. 교동문 네, 맨 뒤입니다. 선생님 파일을 좀 찾아주세요. 자, 교동문 21번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4편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맨 마지막 절은 우리 유은하의 초등학생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처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읽으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제 강구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들소신은 있습니다. 자, 1번 2022년도에는 한 성도가 한 사람을 전도합시다. 자, 2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담임 목사님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3번 오늘 오후에 주일학교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2시 반이고 장소는 튤립교회당입니다. 자, 4번 우리 윤하의 학생 읽어주세요. 4번.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네, 오후 예배 드립니다. 1시 반입니다. 우리 윤하경 학생 자 읽어주세요. 5번. 자, 우리 윤하경 학생. 자, 예배 후에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자, 앞에 옆에 둘러보면서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안녕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예물 드리십시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침에 1절, 2절, 4절,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는 감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삶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 않고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님, 어두운 곳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햇빛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 주셔서 언제나 밝은 곳으로 밝은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걸 하나님 앞에 확실히 보여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일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부터 지금까지 배웁니다. 그렇죠? 이 어려운 말씀을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간간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 한 절 번갈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다 같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싸우고 있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비등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나라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사적으로도 우크라이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규모적으로 러시아는 굉장히 크고 우크라이나는 작습니다. 또 군사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는 러시아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민들 봤죠? TV를 간간히 보면 러시아가 탱크를 타고 탱크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민 나라를 전체를 쓰고 그래서 그것을 당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또 심지어는 가족들과 헤어집니다.
원하지 않게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무차별적으로 죽습니다. 아무런 죄나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쏘은 그 대표나 어떤 그 무기에 맞아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학살까지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게 되죠.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짧게. 우리 그 TV에서 본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막 떨고 사람이 팔 없어지고. 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전쟁을 시작한 걸까요? 땅을 더 뺏으려고.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겠죠. 또 왜 전쟁을 벌입니까? 그 전쟁을 계속하는 중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이제 시작합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의견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몇 번에 거쳐서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춰지지 않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제3국인 다른 나라에서 또 뭡니까? 그 중재 역할을 합니다. 중재 역할이 뭐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사람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왜 너희들이 서로 잘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지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래서 그 중재 역할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앞에 이제 중재자가 되어가지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합니다. 중재 역할을 하는 이유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마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아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다가 갑자기 막 말다툼 해가지고 친구하고 싸우고 막 정쟁같이 막 네 편, 내 편 이렇게 가르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한 사람이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간에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저번 주에 거쳐서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얘기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하게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영상에 보았듯이 화평을 이루면서 평화로운 그런 삶을 이루면서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 전쟁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자, 여러분은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놀면서 악당 역할이. 악당 역할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막 싸움을 일으키면서 부추기면서 싸워라! 설마 그렇진 않겠죠? 저는 투에서 봤어요. 저 투에서 그 취향이 제 신충성이라는 개가 있거든요. 예. 진짜 안 예. 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싸움을 부추기거나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데 아주 중재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삶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과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한 그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에 순종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베드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라고 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고 이제 너희들에게 핵심적인 얘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그것을 취각해서 핵심적으로 너희들에게 말을 하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말이 뭘까요? 가장 앞에 선언을 놓습니다.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신경 쓰고 강조해야 되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겉모습이나 외형이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못지않게 더 중요시 여기고 더 최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겉모습은 예쁜데 마음은 지저분해요. 마음은 더러워요. 마음은 선하지 않아요. 마음은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마음을 생각하며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네 가지를 거쳐서 얘기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해야 된다. 동정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함께 나눈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동정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친구가 아파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자기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대로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마음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 동정.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 이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형제들에 대해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뭡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항상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편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편을 항상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아니에요. 자기가 잘났고 남들은 낮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겸손히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네,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당연한 마음의 자세고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한테 좋은 관계가 있고 우리와 좋은 만남이 있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상대편이 들어주면 그 상대편한테 사랑하는 것, 동정을 베푸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쉽습니다. 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친구는 다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그 친구는 나에게 고마워 라고 할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얌생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하여요. 내 친구 중에, 내 직장 동료 중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진짜 얍실한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 친구만 생각하면 막 속이 울분이 생기고 막 이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성도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친구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에게는 악하게, 나에게 욕을 하는 자에게는 욕을 그대로 해야 합니까? 마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제가 잘 쓰는 말인데, 그렇게 똑같이 행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을 빌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9절에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해 주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나를 욕하고 나를 윽박지르는 그 사람에게, 야, 그래, 너는 잘 될 거야. 그래, 네가 나한테 하는 거는 당연해.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야, 너 진짜 잘 푸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말, 그렇게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냥 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베드로는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악한 자에게, 욕을 하는 자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오히려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배 아픈 거예요.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원수 같은 그 친구에게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한데 복을 빌어준다? 배가 아픈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베드로 말처럼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해준 만큼 그 축복해준 당사자가 그렇게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이해가 돼요? 아니요. 응?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진짜 역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 어떤 선입견도 가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구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모님 맞죠? 오히려 진짜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을 해줘야 돼요.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앞으로 보세요.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죄인들도 사랑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약한 자들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건이 있어요.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만. 네, 자신들에게 좋은 자만 죄인과 악인들은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동일하게 잘해주는 것. 우리에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동일하게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응?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응?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하일리 친구들하고 놀면서 원수 같은 친구가 있어요. 야, 진짜 미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네가 나를 미워했으니까 나도 너를 미워할 거야. 네가 나에게 때렸으니까 나도 너를 때릴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친구가 때릴지라도 그 친구에게 가서 이러는 것은 나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그 친구를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로마서 12장 14절 우리 윤아의 학생 앞에 보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들 악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아멘. 응?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일까? 이렇게 10절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좋은 날을 보길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러한 자들이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악한 말이 뭐예요? 욕하는 거, 이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거,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믿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11절에 얘기합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잘 살아가도록. 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을 떠나서 선한 행위를 하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내용에 설명하고 있어. 내용의 결론은 하나님 믿는 자녀는 악한 말, 거짓말 이런 것을 떠나서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선한 행위를 하고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듯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다른 나라의 제3의 나라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역할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학원을 차렸고 학원 원장이에요. 그런데 학원에 다니는 모든 선생님이 이 선생님을 향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비상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월급 한 달 동안 일하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도 정당하게 시간을 딱 측정해가지고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은 정한 시간이 있는데 시간 넘어서서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부당하게. 그리고 선생님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그 선생님이 잡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토요일 같은 날, 주일 같은 날은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학원 원장은 토요일도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주일도 나와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원 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권사입니다, 권사. 권사라고 하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만났고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본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몰라도 직장에서는 선하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선하게 평화롭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성도는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악에서 떠나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선하게 이루고 평화롭게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평화를 이루면서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냐? 그것은 바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살펴보시고 간청하는 소리에 들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살펴보시고 간청하는 소리에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하일이가 둘째 아들 우리 하일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경이도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일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집에서는 뭐 이렇게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데 학교에서는 정말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보내면서 잘 자라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과연 잘 지낼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것을 잘 기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제한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12절. 자,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절. 시작. 주위에 있는
주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게임 중에 게임 중에 어떤 한 공간 속에서 여러 사람이 게임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술래입니다. 눈에다가 수건을 가리고 있고 그 술래는 나머지 사람을 다 잡습니다. 이것은 무슨 게임이라고 합니까? 수건 가리기 게임?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났어요. 네? 수건 돌리기? 눈에다가 수건을 가려서 눈 가르고 보이지 않고 나머지를 찾는 사람. 눈 가르고 잡는 거. 눈 가리고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이런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수건을 가리지 않는 나머지 사람은 다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다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눈에다가 수건을 가린 사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마치 이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눈에다가 수건을 가려서 보이는 것이 제한적인 거예요.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착각합니다. 다 보이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항상 영적으로 우리는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누구니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12절에 보면 주의 눈이라고 해요. 눈의 역할이 뭘까요? 뭔가를 보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의 역할의 큰 핵심은 뭔가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눈이라고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본다라고 얘기하죠? 의인을 보십니다.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도. 위에서 모든 삶을 겪는 자를 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얘기했죠.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겪는 모든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뭡니까? 형제들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악한 자에게 욕을 하는 자에게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자, 축복해주는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악에서 떠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 바로 의인인 거예요.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래서 의인은 어떤 자들일까요? 때로는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뭐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그렇게 막 기쁨을 날랄 부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주변에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를 빡치는다 할지라도 이 눈에는 눈으로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마음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배가 아프지 않겠어요? 괴롭지 않겠습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뭔가 대범하고 뭔가 권력을 가져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인의 모든 행동, 반경을 다 기억하신다. 다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하소연하는 것을, 아이고 분통해, 아이고 분통해, 이 억울한 분통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당히 행했는데도 누구한테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억울함을, 갖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뭡니까? 간청하는 마음을 들어주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한테, 우리한테 악하게 구는 사람한테 악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악하게 하지 않고 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참 내가 이렇게 한들 뭐 하나님이 들어주셔? 몇 개월 몇 년이 걸렸는데 뭐 들어주지 않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소리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 결국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금을 하면 쌓이듯이 그 모든 삶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옛날에 쌓았던 그 정의로움의 그 모습들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된다. 그게 간청하는 마음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대로 원수 같은 사람, 악행하는 자들은 누가 처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처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 뭐냐?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대하고 복을 빌어주고 참고 견디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 우리뿐만 아니라 누가 당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은 필연적인 겁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고난 당하지 않는 자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고난받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받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다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납니까? 얼마나 위로가 생깁니까? 윤하경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억울한 친구 있어도 그 친구를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그 친구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윤하혜 우리 1학년 옆에 있는 친구 있을 때 막 싸우려고 할 때 그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래도 좋은 말로 이야기해주고 그러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자녀.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작정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을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심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6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6장 5절. 자,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자, 제가 믿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저를 보세요. 자, 조금만 이제 마칠 거니까 저를 보세요. 자,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을 다 만드시고 사람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번성하는 시점과 동시에 또 크게 번성했던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생각들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본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안 되겠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는 말은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후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전에는 이거를 하셨을 때는 좋아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이 지으셨던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네? 하나님 변덕쟁이신가?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은 뭐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한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옛날에 얘기했는데 신인 동형론 쪽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이것을 기억할 때는 사람이 기억했기 때문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한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와 함께 가족들 8명이 그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하신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그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방주를 다 만들었어. 이거 역사책에 다 놓은, 이 역사책 안 놓은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얘기해요. 방주를 다 짓고 나서 7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근데 그 비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내립니다. 그것도 얕은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소나기 폭우처럼 40일 동안 계속 내립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면 저 강물이나 이런 때 범람합니까? 범람 안 해요?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계곡이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막 터져버렸어요. 40일 동안 계속 내리면서 그게 있는 가장 높은 산 아라라산이라고 있는데 그 아라라산이 차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홍수가 차고 나서 물이 내려갔는데 물이 완전히 빠졌는데 그 빠진 날을 노아의 그 나이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데 물이 빠진 날이 노아가 몇 살이냐면 601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몇백 년 동안 그 물이 빠졌다는 의미예요. 지구상에 있는 홍수가 40일 내렸던 그 홍수가 몇백 년 동안 물이 쫙 빠진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맞아요. 600년 물이 확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심판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인을 살려주신다,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욥기 36장 7절에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시선은 항상 의인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신다.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을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양보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참아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얘기해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견디고 찾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바보 같다. 그리고 왜 저렇게 힘이 없이 살아가지? 내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왜 저렇게 연약하게 살아가지? 그리고 사람들이 깔봅니다. 참 약한 자라고, 참 바보라고. 근데 이러한 믿는 사람의 삶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 그런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응?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막 잘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인생 가운데 참고 견디는 자, 의인을 하나님이 있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인 저가 윤하경이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듯이 하일이가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세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욱더 평안을 이루는 살아가야 돼요. 모든 일에 선한 행위를 하고 견디고 평화롭게 싸움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평화로운 존재로 히어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함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 다툼과 그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서로 껴안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중재하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곧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여태껏 의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악한 자에게는 더 악한 자로, 욕하는 자에게는 더 욕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선한 영향을 미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하나님을 평생토록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주의 영혼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